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사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사귐은 이 세상과 다르죠. 가장 큰 다른 특징이 바로 성도들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럴듯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게 참 사귐을 갖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갖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3절에서 11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긴밀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안다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신앙생활하느냐 모르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구원과 영생에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 압니다. 왜? 맨날 텔레비전 뉴스에 막 나오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이것은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 체험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처럼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말만 안 해도 딱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 사이가 바로 이제 기노스코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렇게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를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요 관계성 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제하며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계명을 잘 지키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만이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펼쳐보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은지 안 깊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참 이분은 하나님과 참 깊은 아는 관계구나, 긴밀한 관계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잊은 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자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므로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쓰면서 이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지만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계명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면 이 계명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둠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어둠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다른 거죠. 구약의 계명은 어둠 가운데 주신 계명이었다면 이제 새 계명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체험케 하신 후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알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에게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막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자,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그 자신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그 얼굴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미운 감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막 올라와서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 형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형제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 형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안에 어둠이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형제를 품지 못하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의 문제, 어둠이 나를 주관하려, 어떤 어둠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찾아서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왜 계속 이렇게 막 그 감정,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가, 어둠의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것을 찾아서 문제를 이렇게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으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의 내면의 역사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뭔 문제인가는 알긴 알겠는데 이것을 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막 기도실에 가서 막 이렇게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이제 하지만 막상 이렇게 기도실 문만 닫고 나오면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둠을 막 몰아낸다고 노력해봤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불을 다 켜면 어둠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듯이 빛을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역사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면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속에는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빛된 삶을 살고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아마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그 유대교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결국 공회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거짓말,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이렇게 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쩝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했다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할 때, 미움, 분노, 보복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막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야, 역시 신자들이라 다르구나 하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실제 삶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은 14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세 가지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또 아비들은 이런 어린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주역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씩 다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요한의 가르침은 이제 이 세 부류에 모두 속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제 믿음이 층이 다양하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14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물론 이제 세 부류의 신자들 말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청년에게 특히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특히 세상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가장 강한 부정 명령으로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멋있는 집이 있고, 승차감 좋은 차가 있고, 아름다운 가구가 있고, 멋있는 별장이 있고, 큰 소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수빈 목자님이 이제 여기서 믿음 생활할 때는 잘 몰랐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가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안 왔으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세상, 곧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경외심을 보던 선악과가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먹음직하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이 사탄이 쓰는 주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TV나 대중문화 또 스마트폰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심습니다.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소원이 점점 사라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캠퍼스 복음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물질적이나 권세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소욕들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집이 없어가지고 32평 아파트만 사도 정말 원이었겠다 이랬던 사람이 딱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도 뭐 1, 2주 지나면은 없고 더 좋은 집이 부럽고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의 욕망을 심음으로 영적인 소원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나 명예나 정욕도 한순간에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엇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세상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살았던 그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자 몸부림치며 소감을 쓰고 기도했던 그 수고를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양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두 번째 고면은 적 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특별히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천지 이단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이런 활개치는 모습들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고 더욱 깨어서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지만 교회를 나가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교회는 쪼그라들고 그 세력들은 커가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는 얼마나 참 아픔이 있고 갈등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자, 이런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그들은 말세에 오리라고 한 바로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떠난 자들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적은 숫자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남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27절에도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써 설득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들의 정체는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사상과 적 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처음 받은 복음 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남은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 진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과거 자신이 어떤 몹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 지말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 어둠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은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빛을 덧입어 새 계명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품고 섬김으로 어두운 이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